K바이블 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까지 우리는 관찰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관찰이란 무엇입니까? 본문에서 무엇을 보는가입니다. 우리는 관찰을 잘할 수 있게 해달라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 기도가 시편 119편 18절에 나옵니다. 주께서 내 눈을 여사 주의 법에서 나오는 놀라운 것들을 보게 하소서. 이 기도는 관찰을 잘하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로버트 벨러드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해양학자이자 해양탐험가가 있습니다. 그분은 주로 심해 탐사와 난파선 탐사를 통해서 유명해진 사람입니다. 가장 잘 알려진 업적은 RMS 타이타닉 호의 잔해를 발견한 것입니다. 벨러드는 1985년에 타이타닉 호의 잔해를 북대서양의 심해에서 아주 기어이 찾아낸 사람으로서 전 세계적으로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 발견은 고해상도 비디오 카메라와 그리고 원격 조작 차량을 사용한 이 혁신적인 기술 덕분에 가능했습니다. 이 기술들은 현대 해양 탐사의 기준을 세우는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수색을 이런 정열적인 말로 표현했습니다. 내가 처음으로 타이타닉호를 직접 본 시간은 2분도 채 안 되었지만 해저의 검은 선체가 우뚝 솟은 그 뚜렷한 광경은 영원히 내 기억 속에 각인될 것이다. 이 대형 선박을 찾는 게 내 평생의 꿈이었고 지난 13년 동안 그 수색 작업이 내 삶을 지배했다. 이제 드디어 수색이 끝났다라고 했습니다. 마침내 배를 발견한 벨러드는 선박 사진을 53,500장도 더 찍었습니다. 뉴펀들랜드에서 멀리 떨어진 북대서양 심연 속에 있는 배를 찾느라 그가 쏟아부은 돈과 여러분 그 끝없는 시간을 생각해 보십시오. 분명한 것은 이 벨러드의 그 발견은 그가 부지런히 공을 들여 탐색한 직접적인 결과였습니다. 이 벨러드의 근면함과 그의 훈련은 우리가 성경을 관찰하는 실력을 쌓는데 아주 좋은 귀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성경을 깊이 파고드는 관찰력을 길러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말입니다. 성경은 게으른 사람에게 보물을 내놓지 않습니다. 날마다 바쁘게만 산다고 영적인 영양분이 저절로 내게 흘러 들어오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마치 마트나 시장에 가지도 않으면서 좋은 재료로 식탁을 차리겠다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날마다 하루 30분 이상씩 관찰 작업을 하면서 성경을 읽어나가십시오. 조금 더 도전해보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시간을 45분으로 늘리십시오. 그것이 익숙해지면 시간을 60분으로 늘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저와 여러분은 지금 현재의 모습과 똑같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의지를 갖고 일관되게 열심히 탐구해야 합니다. 값진 은이나 귀중한 유물을 찾듯이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관찰에 대한 여러 가지 공부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실제적으로 성경을 가지고 관찰을 해봐야 됩니다. 이번 시간의 난이도는 하워드 핸드릭스 박사님이 이야기했듯이 대학 수준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사도행전 1장 8절 한 절만 가지고도 수십 가지 관찰을 했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죠? 이제 이 시간에 보려고 하는 말씀은 마가복음 4장과 5장입니다. 먼저 마가복음 4장과 5장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읽어보고 계속 강의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서 멈추고 마가복음 4장과 5장을 읽습니다. 마가복음 4장과 5장은 두 주제로 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4장 1절부터 34절은 예수님의 비유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와 그 설명, 그리고 등잔 때의 등잔불 이야기,
하나님의 왕국의 자라나는 씨에 대해서, 그리고 겨자씨 비유를 이야기하면서 비유가 없이는 그들에게 말씀하지 아니하실 정도로 그렇게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비유가 아니면이 아니라 비유가 없이는 일입니다. 비유가 없이는, 비유가 아니면이라고 번역하고 해석되면 신천지 같은 이단들이 모든 것을 비유로 풀어야 한다는 비유 해석 전략으로 성도들을 미혹하기가 쉽습니다. 비유가 아니면이 아니라 비유가 없이는 이라고 번역을 해야 맞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마가복음 4장 35절부터 5장 43절까지는 기적이라는 주제로 설명되어지는 이야기입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부터 41절까지는 큰 폭풍을 잔잔하게 하시는 기적, 5장 1절부터 20절까지는 군단에 막이 들린 사람을 고치시는 기적, 5장 25절부터 34절까지는 12년을 혈루증으로 고통받던 여인이 낳는 기적, 그리고 마지막으로 5장 21절과 24절, 그리고 35절부터 43절까지는 야이로의 딸이 이 혈루증 앓는 여인보다도 먼저 나오는 기사지만 이제 나중에 기적 순서로 보면은 나중이기 때문에 나중에 이야기하는 겁니다. 야이로의 딸, 그 소녀를 살리시는 기적입니다. 마가가 이 기적들을 배열한 순서를 여러분 자세하게 관찰해 보시고 생각해 보십시오. 점점 더 극적인 사건들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4장 9절과 2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4장 9절,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23절, 누구든지 들을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너희가 듣는 것에 주의하라고 24절에 말씀하고 있죠. 너희가 듣는 것에 주의하라. 귀로 듣는 것이 주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점점 더 안 들린다는 것은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신학대학교 수준의 공부, 마가복음 4장 35절부터 5장 42절의 이것을 관찰을 하면서 도표를 만들어 가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가르치기를 마치시고는 곧바로 시험을 치르셨었죠.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교사이신 예수님도 시험을 치르셨습니다. 이 시험은 얼마나 많이 지식적으로 머릿속에 쌓아두고 있다가 시험지, 답안지 안에 쏟아놓는가 하는 시험이 아니었습니다. 이 시험은 삶을 내용으로 하는 시험입니다. 4장 1절부터 34절, 처음 34절은 강의실에서 하는 강의였다면 나머지 부분은 5장까지는 실험실에서 행하는 수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강의실 안에서 강의를 잘 듣는다고 습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인생길이라는 실험실에서 습득될 수 있다는 것을 가장 잘 아시기 때문에 4가지 기적을 통해서 오늘 5장에 4장 5장에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어가면서 관찰을 하다 보면 많은 것을 발견할 텐데 이것을 어떻게 정리하느냐 하는 것도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꼭 펜과 노트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지혜 중에 하나는 뭐냐면 바로 도표를 그려보는 겁니다. 도표를. 여러 단락과 많은 내용을 한꺼번에 다루어야 할 때는 도표를 사용함으로써 많은 내용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도표를 그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주제별로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 기적, 영역, 등장인물, 방법, 결과, 그리고 믿음입니다. 자, 우선 성경. 4가지 기적이 일어난 본문을 먼저 기록합니다. 4장 35절부터 41절, 5장 1절부터 20절, 그리고 5장 25절부터 34절, 5장 21절부터 24절, 그리고 35절부터 43절, 이렇게 이제 성경 본문을 기록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기적입니다. 기적. 어떤 기적이 일어났는가를 기록합니다. 4장 3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예수님께서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시는 기적이죠. 그러니까 제목을 큰 폭풍,
잔잔해진 기적. 그래서 큰 폭풍이라고 적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5장 1절부터 20절까지는 마귀 들린 자를 고치시는 예수님의 기적이 나타나니까 마귀 들린 자. 그리고 5장 25절부터 34절까지는 혈루증 여인, 5장 21절부터 34절, 35절부터 43절까지는 야이로의 딸을 고치시는 기적이니까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는 기적이니까 야이로의 딸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적이 일어난 영역에 대한 관찰입니다. 자, 먼저 큰 폭풍 보십시오. 이것은 자연계의 영역입니다. 갈릴리 호수 위에 엄청난 폭풍이 불어닥쳐 가지고 파도가 배 안에까지 밀려 들어와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큰 폭풍을 예수님께서 잠잠하게 하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두 번째 마귀 들린 자입니다. 어떤 영역일까요? 군단의 숫자만큼이나 부정한 영, 마귀 사탄이 한 사람의 혼 속에 들어가 그를 괴롭게 하는 고통스러운 모습입니다. 이것은 혼에 대한 문제일 것입니다. 이것은 정신적인 문제로 시작해서 이것은 혼적인 영역, 영혼의 문제까지 확대하여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하워드 핸드릭스 박사의 이 책에서는 심리계라고 했지만 제 생각에는 심리계를 넘어서 이것은 영혼의 문제라고 생각이 들어서 제 나름대로 고쳐보았습니다. 세 번째는 혈루증 여인입니다. 12년 동안 신체의 질병으로 고통을 받았습니다. 12년의 노력이 헛수고였습니다. 신체의 질병과 함께 인간적인 좌절도 겪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영역을 뭐라고 하냐면 신체적, 감정적으로 써보았습니다. 네 번째는 야이로의 딸입니다. 야이로의 딸을 고치시는 과정 속에서 이 아버지의 영적 문제, 심리적 문제도 나오고 또 영적 문제까지 확대하여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이 야이로의 딸을 고치시는 기적은 그러니까 신체적, 감정적, 영적 문제를 모두 다룰 수가 있는 것이겠죠. 이 기적이 마지막으로 나온 이유가 있다는 것을 또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성경, 기적, 영역. 여기까지 여러분 기록을 해보셨습니까? 예, 여러분이 페이퍼에다가 A4 용지에다가 기록을 하면서 한번 그려보가지고 그려가면서 직접 써보시기 바랍니다. 듣기만 하면 안 됩니다. 한번 직접 여러분이 써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이제 등장인물이 나오죠. 등장인물. 큰 폭풍의 단락에서는 예수님께서 큰 폭풍을 잠잠케 한 사건 속에 이것을 목격한 사람들이 누굽니까? 제자들. 그중 몇 명은 어부 출신입니다. 이 사건이 일어난 영역과 사건에 관련된 사람들과의 관계는 어떠한가? 이것도 관찰해 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큰 광풍이 불어닥치더니 배에 물이 가득하여 곧 침몰시킬 것 같은 상황입니다. 이들은 대학교에서 강의만 하던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평생 물과 함께 살았고 파도와 싸우며 고기 잡는 어부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갈릴리 바다에 부는 바람은 서쪽에서 불어와가지고 계곡을 통과하면서 거대한 큰 폭풍으로 돌변합니다. 그 호수의 수면은 약 해저 200m였기 때문에 하양 통풍 현상이 일어나가지고 강한 폭풍으로 나타날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갈릴리 호수에 가보면 이런 현상이 나타나곤 합니다. 바다에서 파도와 싸우며 바람과 싸우며 고기를 잡던 어부들이었는데 폭풍이 몰려오니까 이야, 이런 폭풍은 처음이다 라고 했던 것 같습니다. 이 사건의 등장인물은 어부 출신의 제자들, 또 등장인물이 있습니다. 그분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하고 계십니까? 이런 큰 폭풍이 일어나 배에 물이 가득하게 고여감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배 뒤쪽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있었습니다. 예수님도 피곤하실 수가 있었다는 이야기죠. 예수님도 피곤하면 잠을 자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십니다. 자, 5장 1절부터 20절에 마귀 들린 자가 고쳐지는 기적 부분이 나오죠. 등장인물이 마귀 들린 자입니다. 물론 군단의 숫자, 이 부정한 영의 숫자가 이 한 사람의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는 사는 장소가
무덤들 사이입니다. 기운이 장사였습니다. 아무리 쇠사슬로 묶어놓아도 결코 묶을 수가 없었습니다. 번번이 산산조각 내고 활동하였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제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늘 밤낮으로 무덤 사이에서 소리를 지르며 자기 몸을 자해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귀 들린 자가 나오고요. 또 등장인물은 동네 사람들이죠. 여기 동네 사람들은 부정한 영이 들린 이 사람을 아무리 힘을 쓰고 쇠사슬이라는 도구를 써가지고 묶어두어도 그렇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를 도와줄 방법이 없었습니다. 도와줄 방법이 없다고 판단되면 사람들은 부정한 영이 들린 사람을 정신병원에 넣을 수밖에 없다고 판단합니다. 이 마을 사람들도 그 부정한 영이 들린 사람을 묶어두는 방법밖에 생각해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또 신기한 것은 그가 군단이나 되는 부정한 영이 들렸다가 부정한 영이 나갔을 때 이 동네 사람들이 야, 놀랍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누가 이런 능력으로 역사한단 말입니까? 누가 이렇게 능력으로 역사해서 이런 기적이 일어난단 말인가 하면서 흥분한 기록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 사람에게서 나간 부정한 영, 마귀들이 2,000마리쯤 되는 돼지떼로 들어가 내리 달리더니 다 바다로 빠져 죽어버렸는데 마을 사람들은 이렇게 해서라도 이 사람이 나아서 감사하다 하기는커녕 오히려 전혀 기뻐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한 혼이 구원받는 것이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다는 이 진리는 물질을 중시하는 사람들에게는 전혀 기쁠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하나님만이, 예수님만이 이 놀라운 가치를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등장인물이 동네 사람들, 그리고 또 등장인물을 본다면 마귀사탄, 부정한 영입니다. 세 번째 기사는 5장 25절부터 34절의 혈루증 앓는 여인의 기적입니다. 등장인물은 12년간 몸의 질병인 혈루증으로 고통을 당하던 한 여인입니다. 이 여인은 자신의 몸의 질병을 고치기 위해서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해보았지만 이루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은 겁니다. 그래서 그녀는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낫는다, 이런 믿음이 생겼습니다. 이 여인이 등장하고요. 그 다음에 등장인물은 또 제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는 예수님의 질문에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밀치는데 누가 손을 대었느냐고 물어보시느냐고,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고 반문했던 제자들입니다.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닌 사람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병이 낫는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반면에 이들은 그저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이리 밀치고 저리 밀치기만 했던 사람들입니다. 물론 이 무대의 등장인물에 예수님도 계십니다. 자, 마지막 등장인물, 야이로의 딸 기적의 등장인물은 많죠. 예수님, 야이로, 그의 딸, 그리고 아이의 어머니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리고 비웃는 마을 사람들도 나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네 번째 단락까지, 이제 네 번째 주제까지 여러분 다 기록하셨습니까? 기록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신 방법입니다. 자, 큰 폭풍이 일어났을 때는 어떻게 기적을 일으키셨죠? 말씀 한마디입니다. 말씀 한마디. 마가복음 4장 39절에 그분께서 일어나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에게 이르시되 잠잠히 있고 고요히 있으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게 되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 한마디로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자, 마귀 들린 자의 그런 단락에서는 어떻게 기적이 일어났습니까? 여기도 말씀 한마디입니다. 마가복음 5장 8절에서 이는 그분께서 그에게 이르시기를 너 부정한 영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기 때문이더라. 자, 뭐라고 하셨어요?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한 말씀 하셨습니다. 그리고 혈루증 앓는 여인은 어떻게 기적이 일어났습니까? 여기선 말씀도 필요 없으셨습니다. 그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것만으로도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야이로의 딸. 어떻게 살리셨죠? 말씀만으로 살리셨습니다. 마가복음 5장 41절 말씀해 보니까 소녀의 손을 잡고 그녀에게 이르시되 달리다 굼 하시니 이것을 번역하면 소녀야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라는 말이라. 그렇죠. 달리다 굼 했더니 일어났습니다. 살아났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다섯 번째 주제까지 여러분이 이제 다 기록을 하셨을 것입니다. 말씀으로 만지기만 해도 말씀으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적의 결과입니다. 예수님이 사용하신 방법과 그리고 결과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큰 폭풍에 예수님께서 꾸짖으셨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바다가 잔잔해졌습니다. 사실은 바다에 조금이라도 경험이 있다면 폭풍이 멈춰도 곧바로 바다가 잔잔해지지 않는다는 사실은 어부나 선원들은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폭풍도 바다도 갑자기 잔잔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막이 들린 자, 부정한 영이 들렸던 사람은 정신이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렇게 날뛰던 사람이 정상으로 돌아왔는데 먼저 어떤 것부터 변화가 일어납니까? 5장 15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와서 막이 들린 군단을 지녔던 자가 옷을 입고 바른 정신으로 앉아 있는 것을 보고는 두려워하더라. 여러분, 그가 이 부정한 영이 들렸을 때는 어떤 옷을 입고 다녔을까요? 거의 벗고 다녔습니다. 아마 남루한 옷을 입고 다녔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 군단을 지녔던 자가 예수님이 말씀하셔서 막이 들려 군단을 지녔던 그 자가 이 부정한 영이 나가자마자 옷을 입고 바른 정신으로 앉아 있습니다. 정상적인 옷을 입습니다. 바른 정신으로 앉아 있습니다. 변화가 일어나면 여러분, 의복도 변화가 일어납니다. 바른 정신을 갖습니다. 날뛰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혈루증 앓는 여인이 나오죠. 예수님을 믿음으로 옷자락을 만지자마자 즉시 깨끗함을 입었습니다. 12년 동안 각종 방법을 동원하고 명의를 찾아다니며 고치기를 원했지만 이루어지지 않았었는데 즉시 고침을 받았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기적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혈루증 앓는 여인의 그 결과가 즉시 고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나오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야이로의 딸입니다. 야이로의 딸은 죽었던 아이가 달리다 굼 한마디에 즉시 살아났고 일어나 걷고 음식을 먹기까지 했습니다. 살아났고 걷고 먹었다. 이게 결과입니다. 자, 여기 결과까지 기록하셨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는 믿음의 상태입니다. 이러한 기적들 속에서 나타나는 믿음의 상태를 관찰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먼저 큰 폭풍 속에서 모든 제자가 믿음을 완전히 상실한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공포에 질려가지고 그저 닥친 위협과 두려움 속에서 어쩔 줄을 몰라 했습니다. 그 안에 예수님께서 함께 계시는데도 말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마가복음 4장에서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하여 믿음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가장 위대한 교사이신 예수님께 직접 말씀을 듣고 배운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믿음을 테스트할 수 있는 시험의 장에 섰습니다. 먼저 큰 폭풍우를 만났습니다. 그것이 주는 두려움을 만났습니다. 죽을 것 같은 고비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 달려가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 어찌 주무시기만 하고 있느냐는 말만 했습니다. 그들의 믿음의 테스트는 예수님의 말씀에 보면 알 수가 있죠. 마가복음 4장 40절에서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렇게 두려워하느냐 어찌 너희가 믿음이 없느냐 그러셨습니다. 우리가 두려움을 만나고 위험을 만나게 되면 믿음이 작동되어야 하는데 현상만 보고 어찌할 바를 모를 때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가 있습니까? 믿음으로 대처하는 법입니다.
우리 인생선에는 예수님이 함께 계십니다. 그 예수님께 달려가 왜 나에게 아픔을 주느냐고, 왜 나를 죽게 하느냐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조용히 주님만을 믿고 간구하면 되는 겁니다. 주님, 우리가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도와주세요 라고요. 아니, 사실은 주님이 함께 있다는 것을 믿는다면 주님께서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실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 주님께서 계속 주무시고 있었던 것은 제자들이 어떻게 하는 것을 보려고 했는지도 모릅니다. 달려가서 주님 도와주세요. 결코 두려워하지도 않으면서 주님만을 믿고 간구하는 것을 보시려고 했던 것은 아니었을까요? 그 다음에 이제 마귀 들린 자의 경우입니다. 그에게 부정한 영이 군단 숫자만큼이나 들어와 있었지만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모든 부정한 영이 돼지떼로 들어가서 모두 몰사하고 말았습니다. 그 마귀 들린 자는 정신이 돌아왔고 옷을 정상적으로 입었고, 그리고 또 하나 예수님과 함께 있기를, 함께 가기를 그렇게 간청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이라면 정상적인 변화 아닙니까? 분명한 헌신입니다. 자신을 마귀들의 구렁텅이에서 건져주신 예수님이신데 어찌 이런 헌신을 하지 않을 수가 있단 말입니까? 나 같은 자를 영원한 지옥의 불호수에서 건져주신 예수님이신데 어찌 이런 헌신을 하지 않을 수가 있단 말입니까? 그렇게 이제 함께 가기를, 함께 있기를 그렇게 예수님께 간청을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5장 19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에게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네 친지들에게 가서 주께서 너를 위해 얼마나 큰 일들을 행하시고 너를 불쌍히 여기셨는지 그들에게 고하라 하시니. 그러자 이 부정한 영에서 온전하게 된 이 형제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자기의 고향 데가볼리에 가서 예수님께서 자기를 위해 얼마나 큰 일들을 행하셨는지 전파하였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 사람들은 놀랐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전도라는 것이 어려운 게 아닙니다. 나 같은 자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얼마나 불쌍히 여기셨는지, 얼마나 놀라운 일을 하셨는지, 얼마나 큰 일들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나를 살려주신 그 예수님의 소식을 전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혈루증 앓는 여인의 고침 기적을 통해서 믿음에 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에 관한 이야기라면 단연코 이 여인의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에 대해서 들은 것을 근거로 직접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그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고침을 받을 수 있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만졌습니다. 그 결과로 12년 동안이나 앓았던 질병을 순식간에 고침을 받았습니다. 믿음의 결과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5장 34절에 보니까 그분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딸아, 네 믿음이 너를 온전하게 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네 악성 질병에서 놓여 온전하게 들지어다 하시니라.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습니다. 저는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모든 형제 자매님들이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께 이런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악성 질병에서 놓여 온전하게 될지어다. 믿음으로 주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십시오. 모든 악성 질병에서 놓여 온전한 건강이 있기를 마음을 다해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는 야이로의 딸입니다. 저는 이 상황에서 온전하게 꿋꿋이 믿음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바로 야이로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딸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과 함께 가고 있는데 갑자기 나타난 여인 때문에 지체가 되었습니다. 그 여인이 고침을 받는 동안 이 야이로는 기다리고 기다려야 했습니다. 이 아버지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성경에 그 내용은 나오지 않지만 보통 내의 아버지라면 내 딸은 어떻게 되나? 지체하시면 어떡하나? 이런 마음이 들지 않았을까요? 어쩌면
그 속마음이 드러나 있지 않지만 보통 아버지일 경우에 많은 아버지들이 저 여인 때문에 빨리 못 가는구나, 예수님이 빨리 가셔야 되는데 이렇게 아마 마음을 안달하면서 어쩔 줄 몰라 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 여인이 고침을 받는 동안 종들이 와가지고 아주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전해줍니다. 아이가 죽었다고요. 여러분, 그때 이 야이로의 그 흔들리는 눈동자를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소중하게 여겼던 딸 자식인데, 그렇게 고치려고 애썼던 딸 자식이었는데 죽었다니요. 이제 예수님이 가셔서 고쳐주기만 하면 된다고 그 믿음을 가지고 가고 있었는데 지체되었다 했더니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야이로의 눈과 마음을 읽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5장 36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가 한 말을 들으시고 즉시 회당 치리자에게 이르시되, 예수님이 아신 거죠. 그래서 야이로의 눈과 야이로의 마음을 읽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간단한 두 문장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간단하죠? 두려워하지 말아라.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믿기만 하라. 그렇습니다. 절망의 소식이 들려와 나를 흔들리게 할지라도 두 가지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믿기만 하십시오. 그 야이로는 그렇게 전적으로 주님을 믿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딸이 살아났습니다. 할렐루야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여기 끝까지 믿음이라는 부분에 기록을 해보십시오. 믿음이 없이 두려워함, 주님을 인정하고 따르기 원함, 믿음으로 고침받음, 끝까지 신뢰하고 믿음. 이렇게 이제 기록을 해보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공부한 내용을 도표로 정리한 것을 보십시오. 많은 내용을 다루었지만 도표를 보니까 자, 일목요연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두 가지 방법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그 단락의 내용을 정리하면서 기록하는 것입니다. 그 기적, 성경 구절이 있으면 기적, 영역, 등장인물, 기적의 방법, 그 결과, 믿음에 대해서 기록하는 거죠. 또 하나는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면서 비교하며 공부하는 겁니다. 그러려면 각 단락의 내용들을 계속 읽으며 비교를 해야 됩니다. 각 단락의 제목을 정해봅니다. 각 단락은 어떤 영역의 기적인가를 비교하며 기록합니다. 그리고 각 단락에서 등장인물은 어떠한가를 봅니다. 각 단락에서 기적의 방법은, 각 단락에서 그 결과는, 각 단락에서 믿음은 어떻게 나타났는가를 비교하는 겁니다. 이런 것만 시간을 내서 짜만 보아도, 도표만 그려보아도 여러분 엄청난 공부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죠? 신학대학의 수준이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공부하는 것들이 바로 신학교의 수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성경에서 단원을 공부할 때 최대 효과를 얻기 위하여 공부하는 요령이 있습니다. 먼저 그 단락 전체를 읽습니다. 두세 번 읽으십시오. 두 번째, 각 단원의 단락을 나누고 그 내용을 근거로 제목이나 요점을 옆에 적어 두십시오. 지금까지 우리가 했던 것처럼 도표를 사용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각 단락의 주제를 한두 단어로 표현해 보십시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각 단락을 다른 단락과 비교해서 검토해 보는 것입니다. 앞에서 제시한 이 관찰을 잘할 수 있는 6가지 실마리를 사용하여 서로의 관계를 살펴보는 겁니다. 자, 6가지 관찰의 실마리 기억하십니까? 손가락과 손바닥을 사용한 관찰의 실마리였던 것 기억하시죠? 강조된 것에 주목하라, 반복된 것에 주목하라, 서로 연관된 것에 주목하라, 비슷한 것에 주목하라, 그리고 서로 상반된 것에 주목하라. 그리고 손바닥이 뭐라고 그랬어요?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것에 주목하라. 마가복음 4장과 5장의 경우는 기적이 일어난 영역, 등장인물, 방법, 결과, 믿음을 중심으로 한 기적들을 비교하며 대조한
관찰이었습니다. 자, 네 번째, 같은 실마리를 사용하여 그 단락에 속한 책의 나머지 부분과 어떠한 관계를 맺는지 관찰해 보십시오. 다섯 번째, 각 단락의 주제를 끄집어내도록 하십시오. 전체 내용을 말해주는 한 단어나 짧은 구절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마가복음 4장과 5장은 강의실 믿음과 실험실 믿음이라고 제목을 붙일 수가 있을 겁니다. 여섯 번째, 관찰한 내용은 꼭 기록해 두어야 됩니다. 예, 가능하면 짧고도 상황을 잘 묘사한 표현들을 이 성경에다 직접 또는 관찰을 하는 노트에 기록해 두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 등장인물과 지명에 대해서 연구하고 직접 지도를 찾아보는 것도 좋은 공부 방법입니다. 여덟 번째, 잘 모르겠다고 싶은 것은 따로 기록해 두십시오. 아홉 번째,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해서 마무리를 해야 됩니다. 이 본문이 나에게 도전을 주는 것은 무엇인가? 이 본문은 실제로 어떤 실제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는가? 이 본문의 말씀을 거울 삼아 내 삶의 어떤 부분들을 고쳐야 하는가? 말씀을 바탕으로 내가 기도해야 할 내용들은 무엇인가? 이런 것들입니다. 열 번째, 그리고 연구한 내용들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면 완전 내 것이 되는 겁니다. 이런 카피를 제가 늘 말씀드렸었죠. 한 줄 감동, 한 줄 기록, 한 줄 나눔. 이렇게 마가복음 4장과 5장을 관찰하는 것을 바탕으로 해서 이렇게 공부를 했으니까 마태복음 13장에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오는데 이것을 전체적으로 관찰해 보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자, 이렇게 도표를 그려보면 됩니다. 이번 주간에 과제가 있습니다. 다음 성경을 하나만 골라서 읽고 도표를 만드는 겁니다. 책에 나온 그대로 따라서 하기만 해도 됩니다. 자, 마가복음, 베드로전서, 말라기, 누가복음, 에베소서 다섯 가지 책 중에서 여러분이 선택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이 한번 그렇게 도표를 만들어 보는 것입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